됐습니다. 소리가 보이는 라디오 ETT 낭독 모임 나의 지구를 부탁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유튜브에 누가 들어왔나요? 모르죠. 한 분 시청 중이십니다. 한 분 시청이 우리 중에 한 분일지 누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번에 제한형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해줘서 또 다행히 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앵커 미디어 출판사와 특별히 이 책이 인터서브의 총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인터서브 조쌤 대표님을 통해서 저작권 문제나 이런 거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시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 부크리스는 최근에 그 로잔 한국위원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한번 전체 세미나를 줌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성공의 신부이고 로잔 운동 크리에이션 케어의 글로벌 퍼실리테이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표지 바로 뒷면에 창조세계 돌봄 크리에이션 케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 한신, 재상, 태선, 재한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조세계 돌봄은 이 책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을 의식하며 청지기로서 지구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단순히 자연과 환경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뿐 아니라 인간이 창조세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고 더불어 회복을 소망하는 일이 기본이 된다. 창조세계 돌봄은 크리에이션 케어는 성경과 신앙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국한시키는 기존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관계로 확장하도록 돕는다. 새로운 눈으로 성경과 우리의 신앙을 보고 다르게 행하도록 도전한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들 위에 꽃들과 구름과 별들 안에도 기록하셨습니다. 마틴 루터. 한국어판 저자 서문 읽어주십시오. 네. 한국어판 저자 서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2017년 6월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중국 영기를 방문했다. 개교 25주년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강연회에서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하기 위해서였다. 청중은 모두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학생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소수지만 그리스도인도 있었다. 나는 그 강연에서 다양한 생물들, 즉 인간과 이 지구를 나눠 쓰는 다른 생물들과 생태계를 돌봐야 할 우리의 윤리적, 신앙적 내지는 성경적 이유와 동기에 대해 나누었다. 그 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어떤 학생은 당장 야생동물 보호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캠퍼스 녹지 조성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학교 측은 강연자들을 위해 북한 접경에 있는 두만강을 관광하게 해주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나무 하나 없이 민둥민둥한 강가와 강 저편으로 현저히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국경 수비대 감시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를 위해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 소리 없이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다. 한국교회가 창조세계의 돌봄을 포함하는 온전히 성경적인 복음을 살아내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기에 이 책이 한국어로 출판된다는 사실에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의 지구를 부탁해는 수년간 여러 교회를 다니며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온 경험이 쌓여 탄생한 책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지으시고 자비로 지속시키시며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온 창조 세계를 향한 복된 소식이다. 로잔 회의의 케이프타운 서약은 이렇게 고백한다.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복음 선포는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복음 실천의 문제다. 나의 지구를 부탁해가 출간된 2008년 이래로 수년간 이 책이 세계 각지에 끼친 영향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어 차례다. 이 책은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신학교 교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몽골, 부르키나파소, 파나마, 르완다, 파푸아 뉴기니와 같이 먼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깊은 도전을 받아 삶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드러난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쉬운 말로 풀어내고자 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모양이다. 그렇다고 공적을 내가 가로채울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커다란 일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기독교 환경보호단체인 아로샤가 국제적인 운동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특권이다. 아로샤는 전 세계 6개 대륙 20개 국가에서 지구를 운영하며 창조세계와 공동체를 돌보는 사역을 통해 풍경의 복음 담기를 실천하고 있다. 나는 여성운동과 국제보험연맹과도 협력하여 보험과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지역 컨퍼런스를 10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의 보험주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창조세계 돌봄을 실천하는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아루샤가 영국 내에서 시작한 생태교회 이니셔티브는 출범한 지 5해 만에 3,000개 교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신다. 온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재발견하라고 개인과 교회와 선교단체를 부르고 계신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외친다면 그분을 단순히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한다. 그 외침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가르치고 드러나게 하라는 성령의 부르심에 한국교회가 응답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도한다. 2011년 5월 데이브 보클리스. 서문 재한님 읽어주세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어폰에 연결된 것. 그러면 우리가 일단 소리가 조정될 때까지 읽고 있겠습니다. 서문, 우리 마음 좀 편해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데이브 부클리스의 우려는 그가 속한 교구에 녹색 공간이 거의 없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사우스올 도시재생 사업 파트너십은 1998년도 보고서에서 그 지역에 녹지와 공지, 맑은 공기 및 환경의식이 부족하며 이 모두가 지역 주민의 자신감과 자긍심 결핍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데이브는 지역 주민들이 사이에 미니 부지라고 통하는 공간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는 점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그곳은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었고 규제 없이 각종 폐기물만 생산하는 중고차 매매처였으며 야밤이면 오토바이 경주 트랙으로 변하는 등 한마디로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진흙수렁이었다. 데이브와 그의 팀이 앞장서서 그 부지를 지방공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 지역의 야생동물과 주민 모두의 필요를 채우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숱한 싸움과 고생의 시기를 지나고 2002년 5월 30일 그들은 마침내 미니 지방공원 설립을 위한 건축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자원봉사팀을 만들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차차 지역 공동체 전체의 탄탄한 지지를 받는 프로젝트로 성장했다. 2002년 6월 변화가 시작되었다. 데이브는 기독교 환경보호단체 아로샤와 파트너십을 맺고 힘을 합쳐 제한된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생태 영향 평가 제도를 구상했으며 그러는 사이에 생태 자문활동도 계속 이어갔다. 그들은 야생동물 서식지 개발 및 습지 긁기 작업, 땅 보금자리를 짓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하기,
그리고 트럭 20대 분량의 불법 투하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을 감독했다. 그들은 물길을 새로 냈고 23종 600마리의 새들의 발에 인식 링을 걸었으며 작은 주홍 부전 나비를 포함하여 22종의 나비를 돌보았다. 그들은 4개 지역 초등학교와 튼튼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환경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60명의 지역 아동들을 위해 환경을 주제로 하는 방과후 활동반과 방학 중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가족 소풍, 곤충 사파리, 야생동물 관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총 11개 지역 학교에서 23차례의 조례를 맡아 진행했으며 부지 옆을 지나가는 그랜드 유니언 운하에 특수 목적에 떠다니는 교실을 건립하기 위해 자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미 지방공원의 개장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영광이었다. 그 공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 역사의 비유요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거이며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신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기독교 선교도 신뢰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다. 그 무더운 여름날 오후 공원을 거닐던 내 귀에 새 소리가 들려왔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종달새와 물총새 그리고 딱따구리가 눈에 들어왔다. 나비들은 기다란 풀밭 사이를 팔랑거리며 날아다녔다. 환경보호 활동가 한 명이 부르기에 가보니 경이롭게도 연못가에 야생 난초가 자라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 히스로 공항이 있어 하늘 저편으로 비행기들이 줄지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또 이곳이 폐기된 가스공장 근처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도심 속의 황무지가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경탄했다. 살아있는 물길 프로젝트는 데이브가 아로샤 영국 지부와 함께하는 커다란 사역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 선교 사업에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데이브는 현대식 복음 전도자다. 많은 목사가 선뜻 건드리지 못했던 숱한 상황 속으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갖고 들어가고 있다. 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닥친 환경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 그렇게 이 책은 기독교 환경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데이브는 학문의 상아탑 속에 들어앉아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신학은 환경 위기에 대한 기독교의 대처 방안 확립에 전적으로 헌신한 이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구축된 것이다. 일부의 신학은 그를 신선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기독교 사역을 하도록 이끌었고 덕분에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찾아와 그와 함께 헌신하고 있다. 그는 지금 생태영성을 따르는 이들에게 잃어버린 기독교의 입지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진정한 기독교 생태영성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가장 험한 지역, 다양한 민족의 우르기 교구, 간소하게 살기로 헌신한 공동체, 하나님의 온전한 뜻 분별에 대한 갈증에서 일어난 사역 가운데서 탄생한 책이다. 어떤 교회는 빈병을 재활용하고 1년 중 한 번은 차 없이 교회 출석하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런 노력도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구온난화 가져온 대격변을 마주한 교회의 대처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대구의 사역은 그보다 훨씬 더 적절하고 심오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 책은 정말 창조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 기독교의 생태 영성을 받아들일 작정이라면 진정한 의미의 희생이 필요하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구를 맡은 청지기로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날을 생각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사는 방식을 점검하고 지구 회복을 위해 새롭게 헌신하며 주님과 더불어 일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이 세계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뒷날은 나 몰라 하고 지구를 버리고 가신 게 아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들어 있다.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날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새로이 인식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다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장 데이브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의 신학은 진정한 생태적 행동이란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우리 마음 좀 불편해지자고 잠시 한두 번 시도해보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세계는 매일 200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매년 5톤의 기름이 사고로, 폐기물로 혹은 그냥 새어나와 버려진다. 6,500만 톤의 오물이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데 그 중에 유독 성분과 남분해성 쓰레기도 포함된다. 나날이 오염되어 가는 지구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환경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책이 그 답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읽으시길 로 프로스트. 네, 계속 읽으시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지구라는 행성, 굳이 왜 그것도 내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이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나는 다르게 말하고 싶다. 만년설이 높고 기후 체계가 변하고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는 문제를 위협으로 보는 과학계의 입장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척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다. 야생동물과 가난한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일이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내가 다르게 말하고 싶은 이유는 이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에 닥친 더 거대한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TV를 켰더니 뉴스에서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막는 대책을 발견했다는 희소식을 전한다고 상상해보자. 온실가스를 단숨에 집어삼켜버릴 마법같은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말이다. 지구환경 시계를 거꾸로 돌려 산업개발이 시작되기 전인 200년 전으로 돌아가 더는 만년설이 녹지 않고 해수면도 상승하지 않으며 숲과 산호초도 사라지지 않고 수백만 명의 인구가 강제 이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완벽한 세상을 누리며 살게 될까? 슬프게도 아니오가 답이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환경 문제가 놓여 있을 것이다. 숲은 여전히 파괴될 것이고 물고기는 계속 남획될 것이며 자원은 과도하게 개발될 것이다. 날로 쌓여가는 쓰레기 더미에 가려 시골 풍경은 점차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와 화학약품은 여전히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가난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중에도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지구 자원을 소비할 것이며 에너지 소모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것이다. 더 많은 인구가 야생동물 서식지까지 밀고 들어가 여전히 많은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는 훨씬 더 위중하고 깊은 병의 대표적인 증상일 뿐이다. 이 병의 뿌리는 우리 인간이 그동안 지구와 잘못 맺어온 관계에 있다. 단순히 인구 증가나 에너지 소모적인 라이프 스타일만 탓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더는 지속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문제다. 이는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획기적인 정치적 선택을 한다고 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한가운데로 들어가 살펴야 하는 훨씬 더 심오한 문제다. 앞으로 인간의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가? 우리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누군가에게는 야생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고 정원 가꾸기나 전원의 풍경을 즐기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최근에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니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이에 참여하기도 한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금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단순한 공포에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에게 환경 문제는 정의의 문제다. 이미 기후변화의 피해를 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세계 극빈층의 삶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민을 성경에서 시작해야 한다. 환경을 잘못 관리하여 일어난 피해를 겪는 이가 전혀 없는 시절을 상상해보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야생동물의 멸종과 공기오염, 해상오염 등과 같은 지구 환경 문제로 고심할까? 기독교의 복음이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으실까? 많은 종들이나 지구 자체가 하나님께 중요하기나 할까? 그저 인간이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관점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에 바쁜 핫 이슈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자. 진짜 위험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 이 책은 그런 것들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계를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보려 한다. 지난 10년간 나는 영국의 수백 개 교회 모임에서 성경과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다. 에버든에서 펜전스까지, 세인트 데이비드에서 월턴 온더네이스까지 전국을 둘 다녔고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4개의 대륙을 다니며 강연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환경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다. 고정관념에 빠질 위험을 무릅쓰고 이 다양한 시각을 크게 넷으로 분류해 보았다. 다음 네 부류 중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보라. 멀찌감치파. 생태와 환경 문제는 어쩐지 위험한 주제 같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를 멀리하는 게 좋겠어. 어떤 그리스도인은 유해지 운동이 환경 문제에 침투하여 이를 장악했다고 믿는다. 보름달이 뜨며 나무를 떼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거나 고대 유적지를 숭배하고 다산 기온 축제를 여는 이 교도를 떠올리기도 한다. 사실 유해지 운동은 다양한 집단과 사상이 어울려져 형성된 운동이다. 동양의 힌두교나 불교에서 끌어온 사상도 있고 고대 이교도 사상을 현대화한 부분도 있으며 어떤 것은 주술적 신비주의의 기원을 두기도 한다. 지구를 고대 대지의 여신 이름을 따라 가이아라고 부르는 환경주의자들도 있고 실제로 자연 숭배 의식을 치르는 이들도 만날 수 있다. 개중에는 기독교 신앙이 자연을 훼손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한다고 보고 모든 환경 위기를 기독교 탓으로 돌리는 반기독교주의자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환경 문제를 회피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환경을 창조한 이는 하나님이시지 유해지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음악가 중에서는 수장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으니 그리스도인이라며 절대로 음악을 들어서 안 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핵심을 잃은 말이다. 음악은 환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실제로 유해지나 이교도 혹은 어떤 신비주의에도 빠져 있지 않은 환경운동가들도 아주 많다. 물론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도 존재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환경운동가의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수님이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는 아예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상상해보자. 정직하지 못한 세리,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한 창녀,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어부들 말이다. 그랬더라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환경운동을 하다 보면 기독교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영적 구도자들도 많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문제에 동참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나몰라파. 지구 걱정을 왜 해? 복음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지 물개 따위를 구원하자고 있는 게 아니야. 정말로 이런 시각을 가진 교회들이 있다. 그런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복음은 영적 문제인데 물질 세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지 않으신가?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지구의 환경까지 생겨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둔 사람들이 아닌가? 어차피 지구는 하나님이 멸하실 대상이 아닌가? 뒤에 가서 하나씩 짚어보겠지만 일단 이런 질문들이 어떤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것인지 묻고 싶다. 비성경적인 현실 이해에 기초한 생각이라면 충분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이 쓰인 당시는 당대를 지배하던 이단적 헬라 철학과 구약의 유대식 사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독교 사상이 충돌을 한 때였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궁극의 현실이 완전히 영적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 인간은 육체에 갇힌 신성한 영적 존재인가? 아니면 육체도 우리 존재의 일부인가? 이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단순히 영이나 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며 실제 몸은 우리를 이루는 중요한 일부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실제 몸을 입고 계셨으며 우리 역시 죽은 후 다시 일어날 때 실제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사실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룬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 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은 분리된 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온전한 모습을 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병을 고치셨고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옛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미국 남부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부른 노래다. 노예제도 아래에서 끔찍한 고통과 불의를 겪으며 살다 보면 이런 노래가 절로 나왔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며 창조의 하나님은 유숙객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피신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멸망에 관한 질문은 중요하다. 5장 전체를 이 주제에 할애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일단 여기서는 그것이 기독교 역사 내내 존재한 시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사실 이런 시각은 비교적 현대에 들어와 형성된 것으로서 산업혁명과 더불어 생겨났다. 이런 연결을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사실 지금처럼 지구의 자원을 실컷 착취하고 파괴하는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는 지구를 쓰고 버리는 것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꽤 편리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며 창조의 하나님은 유숙객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피신다. 묻어가기파. 나 대신 지구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스도인의 다수가 이런 마음이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나 역시 이 부류에 속한 적이 있었다. 끊임없이 넘쳐나는 심각한 문제들에 다 참여할 도리가 도무지 없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환경 보존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다니 대단한 일이다. 그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원래 특별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스포츠 선교나 기독교 서핑단체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든 말이다. 마찬가지로 환경을 돌보는 일은 식물 가꾸기나 조류 관찰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일이 아닐까. 돌고래나 아기 바다 표범을 보기만 해도 좋아 죽겠다는 일 말이다. 사실 환경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만 부르심을 받는 특수한 영역도 있다. 하지만 어떤 영역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같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도가 그러하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굳이 기도를 해야 하나요? 기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겠죠. 저는 아니거든요. 당신이나 실컷 기도하세요. 제발 저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마시고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까지 영접한 초신자든 50년 경력의 선교사든 기도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아직 기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매일 기도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임을 잘 안다. 중보 기도자나 기도의 용사처럼 특별히 기도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의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졌다. 나는 성경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주장적거나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구와 그 안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핵심 사명이다. 필요 불가결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부록으로 딸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티퍼에 살아야 한다거나 고래보호 캠페인에 뛰어든다거나 당장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임을 이해하자는 얘기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독교적 사고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순간들이 있다. 우리의 문화에 갇혀서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한 성경의 진리를 갑자기 보게 되면 깨닫는 순간이다. 200년 전 올리온 월버포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매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노예 제도에 관대했다. 심지어 성경에서 그 정당성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윌버포스나 샤프츠베리 같은 이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용감하게 도전장을 던졌다. 그들은 바울이 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 이 구절을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그러므로 노예 제도는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순간 앞에 서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써온 색 안경을 벗는 중에 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흐리게 만든 안경 말이다. 우리는 우리 문화 그 중에서도 서구의 도시 위주이고 산업적이며 소비 중심적인 문화에 어찌나 꽁꽁 둘러싸여 있었는지 성경이 창조 세계에 대해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야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이 지구에 끼친 폐해를 어쩔 수 없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 이 구절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듯 우리는 성경을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못 보고 지나쳤을 뿐이다. 우리 대부분은 성경이 지구에 관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과 지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지구의 관계에 대해서는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순간과 비슷하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위협으로 간주했고 코페르니쿠스를 이단자로 취급했다. 성경을 잘못 읽어서 지구를 만물의 중심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도 코페르니쿠스의 생각과 같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관이 달라져야 한다.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는 지구와 이 지구를 나눠 쓰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선보이는 무대에서 배경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시급히 깨달아야 한다. 그들도 엄연히 우리와 함께 출연하는 등장인물이다. 성경의 몇 구절을 들어 이러한 시각을 지지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 즉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보며 기본으로 돌아가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더럼 교구의 주교 톰 라이트가 제시한 틀을 이용하여 이후로 5장에 걸쳐 이 작업을 해보겠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초대교회는 역사를 5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으로 보았다. 창조, 타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첫 3막을 이루고 제4막에서 나사렛 예수가 등장하면서 극이 절정에 달한다. 초대교회가 사는 세상은 제5막이고 모든 출연 배우들은 여기서 지나간 모든 사건을 근간으로 극의 마지막을 장식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루시는 위대한 드라마를 멋지게 요약한 말이다. 이는 역사를 타고 내내에 공연되어 왔으며 이를 책으로 엮은 것이 성경이다. 그 5막은 이 책의 5장과 평행을 이룬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막 창조, 제2막 타락, 제3막 이스라엘, 제4막 예수, 제5막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 이 5막은 성경의 이야기를 멋들어지게 압축하여 보여주는 한편 동시에 각각의 이야기를 중복해서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창조와 타락을 확장하여 설명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제5막, 즉 지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몇 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다고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훑을 생각은 없다. 그보다 이 5막을 복잡한 오케스트라 곡에 담긴 5개의 웅장한 테마로 여기고 싶다. 각각의 막은 확장되어 중복되고 되풀이되면서 서로 부연하는 역할을 한다. 위대한 악곡이 그러하듯 모든 테마가 모여 하나가 되었을 때 각각의 테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작품이 되며 모두 함께 연주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뮤지컬 드라마 속에서 자연계는 결코 조연 배우가 아니다. 앞으로 함께 살펴보겠지만 창조 세계는 모든 막에서 주역으로 활용한다. 그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이야기다. 함께 생각하기도 읽어주세요. 대선가서. 함께 생각하기 1.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와 맺은 관계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말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2. 환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표시해보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의 이야기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인간이라는 요소에만 집중하고 더 넓은 창조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함께 생각하기 잠깐 뭐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혹은 앞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깊이 다가온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뭐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도 좋고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한 단락 찍고 또 다음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거 재밌네요. 멀찌감치파, 나몰라라파, 묻어가기파, 필요 불가결파. 이거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궁금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이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통찰이 제일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 표현도 되게 와닿았는데 그 자연이라든지 다른 피조 세계를 조연으로 본다. 인간이 활동하는 무대의 조연으로 본다.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왜 우리가 생태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가에 대한 좀 무감각한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잘 설명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 모든 게 다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진하게 남아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배울 때도 환경을 뭐 파괴하자 이런 입장은 아니었고 네. 모든 그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막 지배하고 군림하라가 아니라 섬기라 그렇게 배웠어도 기본적으로 인간을 딱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계속 적어도 필요 불가결파까지는 못 가고 나몰라라나 묻어가기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그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류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세계 전부의 이야기다. 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세상 하나님의 집, 우리 모두를 위한 집이 우리 모두를 안에 이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 모두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또 치부하기가 쉬운데 이 우리 모두 안에 피조물 전체를 집어넣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재한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진주통신원
보이는 라디오 소리만 보이는 라디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그 다 핵심을 잘 찝어서 이야기하시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21페이지에 이게 통계 자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 200만 톤의 그 다량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되면서 이제 택배 많이 하고 하면서 직감했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보니까 이게 엄청난 양이고 그렇지만 이 쓰레기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처리되는 방식이 땅에 묻거나 소각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버려지는 건데 결국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쓰고 남긴 잉여들을 다 밀어넣고 있는 상황들이 현상에 대해서 한게 조금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기 읽다 보면은 그 이번에 그 하나님의 집,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유사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0페이지에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며 창조의 하나님은 유숙객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피신다. 이 부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지구를 집으로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그 안에 유숙객들이 있고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또 함께 공존하고 그런 부분들. 네, 그러면 뭐 다음으로 갑시다. 일단 끊고 다시 광고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자, 그러면 1장 넘어가기 전에 잠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접속하신 두 분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그 두 분 중 한 명은 낸데. 지금 우리는 데이브 부클리스 로잔 위원회의 크리에이션 케어 퍼실리테이터를 담당하셨던 데이브 부클리스의 나의 지구를 부탁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 책을 출간하신 인터서브 대표 조셉 대표와 또 이 책의 출판사인 앵커 출판사에 문의를 했고 이 책을 읽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저희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1장 창조의 부르심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주 특파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의 부르심. 두두두둥 커튼이 천천히 반으로 갈라지면서 조명이 점점 희미해진다. 예상대로 온통 칠흑처럼 캄캄하다. 무대 위의 모든 것이 고요하다. 드라이 아이스만 형체 없이 무대 위로 떠돌고 있다. 벼랑간 무대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스산한 기운과 함께 빛이 무대를 비춘다.
물론 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상상에 맡길 뿐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인간은 1장 끄트머리에 가서야 등장한다. 성경의 창조 기록을 보면 그 과정이 긴박하게 써내려간 한편의 드라마임을 알 수 있다. 강렬하고 아름다운 언어와 장면이 가득하다.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특정한 측면에만 집중하다가 큰 그림을 놓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문자 그대로 묘사한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따지느라 시간을 보내지는 말자. 이 장들의 내용이 정확한 역사적 기록인지 아니면 인간의 심오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안된 상징적인 이야기인지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생각은 없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논쟁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켰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한 방해꾼이다. 창세기에 담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가가 중요하다. 이 책은 어떻게가 아닌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성경 구절을 찾아볼 것이다.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아.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창조 세계 자체에 관해 특히 창조 세계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나님, 창조 세계 너머에 계신 분. 성경의 창조 기록과 고대의 다른 창조 기록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점이 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점이다. 다른 기록에는 어떤 원료가 되는 물질이 이미 존재하여 조물주가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우주가 생성되거나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창조 전에는 우주 수프도 빛도 외계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와는 다른 질서시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지만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시다. 그렇다. 하나님은 능력자시지만 태양의 힘도 감히 그분의 힘에 견줄 수 없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유일성과 다름을 강조한다. 우리는 자연 속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점을 특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한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다. 우주가 제 아무리 아름답고 신비롭고 감격적일지라도 우리는 우주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돌고래가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 지구라는 행성이 제 아무리 경이로워도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어머니 대진이, 어머니 대자연이니 하는 말들이 창조세계와 창조주의 개념을 헷갈리게 만든다. 지구가 놀라울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관리하시기 때문이지 지구가 하나님을 관리하기 때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창조세계 혹은 그 일부를 예배하는 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는 또한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것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창조세계 속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과 창조세계를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면도 생각해야 한다. 어린 조나단은 학교에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스레 쥐고 있다. 아이는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 식탁 위에 그림을 펼쳐 보인다. 자기를 그린 자화상이다. 커다란 동그라미에 빨간 크레용으로 그린 커다란 미소가 걸려있다. 우리는 그림만 봐도 화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화가는 아직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는 중인 어린아이다. 아이는 밝은 원색 계열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모양이다. 아동 심리 전문가라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겠고 법의학 수사관이라면 크레용에 묻은 손자국을 증거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를 당장에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화가시며 세상은 그분의 캠퍼스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준다.
조나단의 그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들여다보며 화가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다. 게다가 하나님은 꽤 의도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곳곳에 남기셨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최초 선택하신 수단이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은 자연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은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우주의 힘을 통제하시고 각각의 별에 담긴 에너지를 조종하신다. 그러면서도 거미줄 모양까지 세심하게 챙기시고 하늘에서 무수히 많은 소리가 내린다고 해도 겹치는 모양이 하나도 없게 하시며 가을이 되면 숲의 색깔도 바꾸신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아름다움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잠시 밖으로 나가거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찾아보면 어떨까? 오늘 많은 사람이 영적 실제를 추구하지만 그 대답을 기독교에서 찾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창조세계는 그들이 영적 실제의 무언가를 마주하고 어쩐지 더 위대한 존재를 느끼고 계절과 세월의 흐름을 경험하며 또 다른 피조물과 깊이 공감하는 장소다. 슬프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경험을 자연 숭배 사상 등으로 치부해버리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서 1장 20절이 들려주는 바 피조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함을 발견한다는 얘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가. 창조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장소다. 창조세계에 남은 하나님의 손자국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이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적인 분이신지를 보여준다.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안에 놀라운 상호의존성을 발견한다. 행성계에는 놀랍도록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어 대기 중의 가스가 균형을 이루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부터 살아있는 토양에 생식력을 제공하는 수백만 가지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 하나 어긋난 게 없다. 생태계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식물과 동물, 인간, 사회, 그리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의지할 수밖에 없다. 놀라운 일 또한이다. 우주가 상호의존적이고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그 우주를 관계적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세계는 아주 오래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에서 흘러나와 만들어졌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하나님이 모두 공동 창작자로서 이 일에 관여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 즉 말씀이 이미 계셨고 그 말씀에 따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구절을 볼 수 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 위를 거니신다고 말하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숨 혹은 영을 최초의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등장한다. 3세기의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이 아들과 영의 두 손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썼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동시에 관계하신다. 그분은 창조세계의 구석구석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일일이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멋진 구절이 있다. 욥기 38장 26절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까지 비를 내리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관계적인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인류와 관계없어 보이는 창조세계까지 소중히 여기신다. 환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창조세계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창조세계의 관계는 우리와 창조세계의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관계로 이어진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인류가 고립된 존재로 설계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 관계하도록 지어졌다. 우리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와 마실 물과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생태계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다. 이들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창조 세계와 더불어 상호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현대 사회가 심어준 망상이며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과 창조 세계를 의지해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 창조 세계에 마음을 쏟으시는 분. 하나님의 우주 개입이 천지 창조 시점에서 멈췄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나님께 시계공이라는 별명을 붙인 이들도 있다. 이 별명에는 우주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고 태엽이 차츰 풀려 시간이 멈출 때까지 내버려두는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창조 세계의 관계는 시계공과 시계 사이보다 훨씬 더 가깝다. 어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부모는 결코 소중한 자녀를 버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관계적인 하나님, 사랑으로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직접 지은 창조 세계를 버려두고 떠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과 창조 세계의 관계가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세계를 유지하고 보살피며 새롭게 하는 창조 세계의 지속자시다. 시편은 이 점을 거듭 강조한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시편 36편 6절 말씀. 시편 65편은 비와 성장, 추수를 노래하며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노래한다. 시편 74편 16절에서 17절은 하루와 계절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움직인다고 고백한다. 시편이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를 엮어 만든 책이라면 그 노래에 영감을 불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창조 세계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깊이 사랑하시며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하신다. 이는 양방향의 관계를 뜻하며 여기에는 생물과 무생물 모두가 포함된다. 짐승과 사람뿐 아니라 산과 강, 번개, 바위를 모두 아우른다.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 속에서 이 세계를 지속시키는 일에 관여하신다. 골로새서 1장 17절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를 채우시고 거기에 영감을 불어넣으신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시편 기자는 묻는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분자 단위에서 범은하적 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그리고 계절과 자연계의 순환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우주를 사랑으로 만드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미래에 대한 공포심이 커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음양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과용하여 통제 불가능한 힘을 촉발하는 중에 있다고 말한다. 인류의 완전 파멸을 예측하는 일도 있다. 수십억 인구가 가뭄과 기아, 홍수, 질병으로 죽을 것이란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삶의 방식을 빨리 전면적으로 바꾼다면 파멸을 막을 수 있다고도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기란 무척이나 쉽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그 자체로는 너무 미미하고 이미 늦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전혀 힘을 다하신다. 하나님은 시시해 보이는 우리의 노력을 들어 지구의 지속과 회복이라는 그분의 목적에 엮어 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지속 가능성은 새로운 성대다. 이것은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과 다른 종들도 지구의 자원을 쓸 수 있도록 남겨주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를 돌보시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바로 지속자시다.
그렇다고 우리는 뒷짐 지고 서서 구경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구를 보살피라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그 자체로는 너무 미미하고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전심을 다하신다. 하나님은 시시해 보이는 우리의 노력을 들어 지구의 지속과 회복이라는 그분의 목적에 엮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다. 창조세계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릴 때 바깥에는 크고 무서운 세상이 있다면 나를 겁주던 어른들이 있었다. 물론 내가 객기를 부리다가 사고를 칠까봐 걱정해서 다시 말씀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며 위험하고 적대적인 곳인 줄로만 알았다. 나이가 들면서 나의 이러한 믿음은 둘로 갈라졌다. 일단 세상의 잘못된 점이 유달리 눈에 띄었다. 고통과 고난, 불의가 보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모든 것이 바로 잡히리라 믿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생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다. 올라와봐 라고 내게 손짓하는 장엄한 산, 바위,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지는 해를 향해 V자 대형을 지어 이동하는 기러기 떼 등 이렇게 분리된 두 세상을 하나로 묶어내려는 하나로 묶어내느라 꽤 골치가 아팠다. 하나는 악으로 물든 세상, 또 하나는 아름답고 선하기 그지없는 세상이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읽다 보면 가장 먼저 피조물을 두고 좋아하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만든 세계를 바라보셨다. 그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풀과 나무를 내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 멈춰서서 자신이 지은 만물을 둘러보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창조 세계가 좋고 선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이토록 쉽게 간과하며 산다는 사실은 정말 놀랄 일이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분이 만드셨고 사랑하신 곳이라면 그것으로 우리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는가? 우리도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이므로 물리적인 물질 세계도 중요하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좋고 선한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겪은 것과 같은 분리, 즉 하나님 나라, 선과 세상, 악을 이분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애초에 그런 분리란 있을 수 없다. 창조 세계 속의 만물은 선하게 지어졌다. 우리 눈에 도무지 선하게 보이지 않아 괴롭더라도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못한 무언가를 지으신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창조세계가 선함을 전부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없다. 시편을 읽어보라. 악이 세상에 들어온 지 한참이나 지난 후지만 시편 기자들은 여전히 창조세계의 선함을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보물창고로 보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복음, 좋은 소식, 즉 선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선한 지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풍성한 창조세계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자. 창조세계,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내 주변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 중에는 나와 함께 조류 표지법을 연구하는 빌과 피터도 있다. 야생 조류의 발에 식별 번호가 새겨진 작은 알루미늄 링을 끼우는 작업이다. 그렇게 해서 수집한 정보는 철새의 이동 경로와 분포, 개체군의 변화를 이해하고 야생동물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쓰인다. 영국에서는 조류 표지법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데 면허관리처인 영국 조류학 재단이 새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별하게 보살피고 있다. 새가 날아들면 그 물에 발이 걸려 날아가지 못하게 보완된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그물로 새를 잡는다. 조심스럽게 그물에서 새를 떼어낸 다음 종이나 나이, 성별에 따른 분류 작업을 거쳐 날개 길이, 근육, 지방 상태 등을 측정하고 체중을 잰다. 그런 후 새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 먹이를 찾으러 가거나 둥지를 짓거나 이동을 위해 떠난다. 조류표지법 작업을 함께하는 동료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할수록 우리는 이 자그마한 깃털 달린 생명체가 선사하는 경이로운 감정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 동물 세계를 통틀어 새만큼 화려한 색상과 음악적 감각을 지닌 동물은 없을 것이다. 철저히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색상과 노래는 짝짓기를 위해 구애하거나 라이벌과 경쟁하거나 영역을 정하고 지키거나 포식자로부터 숨거나 포식자를 쫓는다는 점에서 매우 쓸모있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새의 색상이나 노래는 단순히 그런 용도를 넘어선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동물학 박물관의 조류 큐레이터 마이크 브룩은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새들이 왜 그런 색상을 띠는지 설명할 만한 통합적 이론은 없어요. 물총새의 화려한 깃털이나 공작새의 무지갯빛 깃털을 볼 때마다 혹은 종달새나 나이팅게일의 지저귀임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보편적인 감정으로 통한다. 새들이 자신의 깃털색과 지저귀임에 실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다. 조류표지법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큰 기쁨은 과학계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토록 놀라운 생명을 가진 작고 섬세한 피조물을 우리 손으로 다룬다는 데서 큰 기쁨을 느낀다. 여름이면 우리는 정원 솔새나 흰턱 딱새와 같이 몸무게가 10g에서 20g밖에 나가지 않는 작은 명금류를 잡는다. 번식을 위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출발하여 영국으로 이동해온 새들이다. 새들이 어떻게 그 경로를 찾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많은 새가 별을 이용해 방향을 잡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따가 우리는 지난해에 붙인 표지를 달고 있는 솔새 녀석을 다시 만나기도 한다. 웨스트 런던에서 출발해 유럽을 가로지르고 지중해를 건너 사하라 사막 혹은 아프리카 서해안을 지나 세네갈 혹은 감비아 같은 목적지로 이동 중인 새라고 짐작해도 무방하다. 녀석은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따스한 햇살과 풍부한 먹이를 즐긴 후 다시 폭풍우와 사냥꾼의 총을 피해 같은 길을 거슬러 정확히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냉담한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며 경이로운 감정을 억누르기란 어려운 법이다. 천세이로는 기적에 가깝다. 창조세계의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이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작디 작은 새들이야말로 내가 만나본 이들 중 가장 유창한 화술을 지닌 전도자들이다.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 말이다. 새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놀라운 다양성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는 눈이 생길 것 같다. 1분당 심장 박동수가 1000번이 넘지만 크기는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벌새부터 날지는 못해도 영하 50도의 날씨에서 새끼를 키우는 황제 펭귄까지 다시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강하는 송골매부터 축구어마한 알을 낳는 거대한 타조까지 색과 생김새, 크기, 기술, 철새 이동을 통해 새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분인지를 말해준다. 새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다. 새들은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180만 종의 생물 중 겨우 1만여 종에 해당한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지구상에 약 100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미발견종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하여도 발부둥쳐봤자 하나님의 상상력에는 상대가 될 수 없다. 모든 생물의 다양성이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유창한 하술로 들려주는 능력가다. 지구와 그 안에 사는 생물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들려준다. 시편 기자는 창조 세계가 얼마나 언어를 넘어 곧장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는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하신 일, 즉 창조 세계이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려면 두 권의 책이 모두 필요하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창조 세계에 묻은 하나님의 지문을 보면서도 완전한 그림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화경 속 그림처럼 조각나 보일 테니 말이다. 동시에 창조 세계가 없었더라면 성경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그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창조 세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형상화하고 환하게 빛을 비춰준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사용해 백성들과 대화하신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자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집어 삼킨 후 마른 땅에 뱉어냈다. 이후에 하나님은 투덜거리는 요나에게 포도나무를 보내고 쑥쑥 자라게 하여 그늘을 선사하시는가 하면 해충을 보내 포도나무를 말라 죽이는 방법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욥의 이야기다. 욥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무일푼의 친구 한 명 남지 않은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종교의식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말씀하셨고 욥에게 은하계와 기후의 신비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당부하셨다. 욥을 데리고 창조 세계를 거닐며 산양과 야생 나귀, 황소, 타조, 말, 매 등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괴물 하마 즉 베헤못과 무시무시한 악어 리워 야단을 보여주셨다. 욥은 이러한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고 마침내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슬프게도 많은 교회가 자연 세계를 무시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창조 세계가 예배로 들어가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시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늘날 도시 환경에서 사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창조 세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졌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 배우고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창조 세계 하나님께 속하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짧지만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구절이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자리한 우리의 위치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집, 우리나라, 사유재산 같은 말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실제로 무엇 하나 우리 것이 아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시편 24편을 보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작곡가가 곡을 쓰면 저작권이 생기고 그 곡은 작곡가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권은 단순히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이 그 안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한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수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광물, 식물, 동물이 모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으신 것이라고, 즉 우리가 누리도록 지으신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그 안에 일말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그들이 일으킨 혼란은 용서받을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29절도 하나님이 모든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까지 먹을거리에 포함하셨다. 후에 시편은 이렇게 노래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즉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은 이제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점 역시 분명히 말하고 있다.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쯤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지구가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일 수 있냐는 말이다. 알고 보면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일시적 혹은 제한적으로 다른 이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만일 내 딸 레베카가 학교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 아이는 친구에게 자기 집에 오라고 말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아이가 사는 집이니 말이다. 하지만 집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다. 요즘 같으면 주택금융조합이나 은행 소유라고 해야 더 정확하지만, 혹은 밭에서 일하는 소작농을 떠올려보자. 그 밭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열매를 수확하여 즐기는 장이 땅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작농을 땅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땅 주인은 엄연히 따로 있다. 약속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비옥한 땅에서 살며 누리라고 땅을 내어주셨지만 은밀히 말해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밝히신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다.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은 선택받은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특정한 계약 조건 하에 그 땅을 사용하도록 백성들에게 내어주셨을 뿐이다. 이런 원리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구라는 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만물의 소유주시다. 대기와 대양, 광물자원과 야생동물이 다 그분의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사용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청지기이자 보호자로서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운영할 것인지는 우리의 책임이다. 전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의 정치적 입장에 저마다는 큰 생각을 갖고 있건 간에 대처의 이 말만큼 절대적으로 못다. 이 땅에 대한 자유 보유권을 소유한 세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종신 임차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수리비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라는 자세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세상을 지으시고 보살피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 이 땅을 만드셨다. 창조 세계의 일체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빙산과 열대우림과 사라 사막과 러시아 대초원 지대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다. 대왕 고래와 벵갈 호랑이, 태평양 연어, 참새,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목적이 있다. 이 점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석유나 가스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몽땅 써버려서는 안 된다. 종의 유전자 변형 연구를 하거나 동식물 서식지의 비교물의 변화를 주려고 할 때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엄중히 돌아봐야 한다. 숲을 파괴하거나 물고기를 남에게 써도 안 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도 그것들을 충분히 남겨놓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혹은 무심해서든 어떤 생물도 멸종에 이르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종은 각각의 고유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종 하나가 지구에서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을 하나씩 지워가는 셈이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경건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인간, 창조 세계의 일부.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만큼 인간을 먼 거리에 두고 바라보는 본문은 없을 것이다.
이 고대 자료에서 우리는 모든 고대 철학과 현대 심리학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지혜를 발견한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세계, 그것이 인간 존재에 의미하는 바를 보여준다.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두 가지 본질적 진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이고 그 안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두 딸에게 자신을 동물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11살인 해나는 즉시 네, 당연히 동물이죠. 우리는 포유류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6살인 나오미는 언니의 말이 상당히 언짢았던 모양이다. 난 동물 아닌데 난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그렇게 주장했다. 인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을 주변 환경과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며 자란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족, 인간 사회를 우리의 세상으로 규정한다. 그러고는 우리가 이 자그마한 인간 중심의 세상에 속한 존재라고 믿는다. 바깥에 있는 더 큰 세상은 그저 인생이라는 무대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창세기는 이러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깨뜨린다. 우리는 지구를 나눠 쓰는 다른 피조물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다. 우리는 어느 종교의 신념처럼 신들의 후손도 아니고 뉴에이지의 가르침처럼 인간의 몸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영원한 우주 먼지의 입자도 아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외계에서 순간 이동하여 지구별로 떨어진 존재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그냥 동물이다. 나오미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한다. 그러니 우리가 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아담이라고 불러서 혼란이 생겼을 뿐이지 사실 그 뜻을 알고 나면 창세기는 다름 아닌 땅과 하와의 이야기다. 아담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온 것으로 땅 또는 흙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 이름이 땅사람, 즉 지구인이 맞다는 얘기다. 우리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일 뿐이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다리가 달린 생명체 말이다.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같은 날에 만드셨다. 인간의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DNA가 침팬지와 99% 일치한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놀라거나 그런 연구 결과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창조론 대 진화론으로 편을 나눠서 싸울 문제가 아니다. 창조주 앞에 있는 피조물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DNA가 다른 유인원유와 1%나 다르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1% 차이는 두 인간 사이의 차이보다 10배는 더 크기 때문이다. 창조 세계 속 인간의 위치를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시작이다.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종 사이에는 가족과 같이 어떤 닮은 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상호 의존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렇기에 서로를 알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짜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인간, 창조 세계에서 구별되어 부르심받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 점을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하는 또 다른 위대한 진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 역시 동일하게 강조해야 한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종으로서 창조 세계 안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시편 8편은 인간의 본성이 지닌 두 가지 측면 사이에서 씨름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을 찬양하며 시작했다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어찌 인간이라는 미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묻는 대로 넘어간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전능하신 창조주가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별에 사는 작고 작은 종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역할까지 맡기셨다. 시편 8편은 그 점을 이어서 언급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시편 8편 5절에서 6절.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자리는 권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시편 8편 5절에서 6절에서 그리는 인간의 모습은 다름 아닌 왕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을 씌워 우리를 왕과 여왕으로 만드시고 왕자에 앉혀서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짓밟는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방관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우리가 땅에 속한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는 긴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탱하는 두 다리다. 두 다리 중 하나를 잃는다면 우리는 균형을 잃고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그저 수백만 종의 생물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고도로 진화한 유인원보다 나을 게 없는 존재이며 다른 종보다 더 큰 고난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두 가지 입장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된다. 첫 번째는 도덕적 관념의 부재다.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은 모두 그 가치를 잃고 말 것이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이유는 그보다 영리하고 힘이 세기 때문이다. 강자만이 약자를 먹어치우면서 살아남는다. 알고 보면 그것이 서구 사회가 오늘날까지 지구와 지구상의 생물체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아니면 우리는 모든 종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도덕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른 종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리를 잃기 때문이다. 모두가 강제로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호주 철학자 피터 싱어가 취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가 창시한 용어 종차별이란 한 종, 인간이 다른 종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의 방식을 일컫는다. 오늘날 지구가 마주한 환경재앙을 일으킨 장본인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다른 종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면 지구편에서는 인간이 없어져야 더 좋지 않을까? 이 점이 가장 충격적이다.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오싹한 논리적 결론대로라면 인류는 이 지구를 위해 스스로 멸망해야 한다. 지나치게 치우친 견해 같지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주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위험의 정반대에는 우리가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는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더 위험하다. 환경운동가들은 현재의 생태계 위기를 기독교 탓으로 돌리곤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방패로 삼아 세상을 멋대로 사용하고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1967년 미국의 과학사학자 린 화이트 박사가 기독교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인간 중심적인 종교라고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많은 이들이 이 주장에 수긍하며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기독교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이 세계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므로 우리 인간이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해야 한다는 설교를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교회가 입 다물고 있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계 사람인 척하며 세상 일에 나몰라라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린 화이트를 비롯해 그의 주장을 이어받은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 오늘날의 재앙을 단순히 기독교 국가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실제로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선시한 모든 이데올로기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1996년에 석유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의 수르크트 북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나는 환경이 몹시 훼손된 현장을 목격했다. 기독교와 무관하게 인간의 가치 말고는 다른 모든 창조 세계의 가치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린 화이트의 주장은 더 근본적인 데서 잘못되었다. 성경은 창조 세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인간은 지구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동시에 이 땅의 일부로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러므로 두 가지 본성의 균형을 잘 잡고 유지해야 한다. 한쪽이라도 무시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마땅히 수행하고 동료 피조물들과 지구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쌓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 다시 성경을 5막짜리 위대한 드라마로 보자면 제1막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묘사한다. 등장인물은 하나님, 창조세계, 그리고 인간이다. 관계적이고 창의적이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선한 우주를 만들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여러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을 구별하여 지으시고 지구 돌보는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 주된 줄거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의 의미와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겠다. 이번 장에서 많은 질문에 답한 셈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생각하기. 1. 지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2.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은 소유와 재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3. 창세기는 왜 인간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강조하는가? 각각의 의미는 우리와 나머지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1장을 다 읽었습니다. 함께 생각하기 질문을 중심으로 또 각자가 느낀 바를 잠시 나눌까요? 우선 우리 이 모임의 이름이 ETT 아닙니까? Experiencing the Trinity. 거기에 걸맞는 그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나오더라고요. 44페이지에 우주가 상호우전적이고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그 우주를 관계적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는 이 대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하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그냥 우리 인간들 안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 뭐 여기서만 끝내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이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이 선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44페이지.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관계적인 하나님이 인간뿐 아니라 인류와 관계없어 보이는 창조세계까지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 관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세계에 반영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도 저는 줄을 많이 그어놨는데, 하나님이 관계로 이루어진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가 고립된 존재로 설계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 관계하도록 지어졌다. 이런 부분을 좀 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하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서의 인간, 그 부분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정리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 인간 존재의 독특함과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강조해야 되지만 양자가 다 강조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하나만 강조했을 때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인간 자신이 피조 세계와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흙이라는 그 말에서 연결되는 것일 텐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형상 쪽만 강조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놓쳐버리기 쉬운 거예요. 세상 이제 뭐 하실 말씀? 48페이지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자주 이제 듣던 단어이고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무슨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단어잖아요. 지속 가능성. 이거를 하나님이 지속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지속 가능성을 새로운 성배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이렇게 주목하게 됐고요. 시시해 보이는 노력이 오히려 지구의 지속과 회복이라는 목적에 엮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넣으신다. 이 부분도 또 주목하게 됐습니다. 요즘 ESG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50페이지에서 선과 악을 이분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이분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성소이혼론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선과 악조차 이분화 하지 않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좀 놀라운 부분이고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하지 못한 무언가를 지으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그 파트인 것 같은데 거기 51페이지 보면 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네. 표현 재밌던데요. 네네. 복음, 좋은 소식, 즉 선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선한 지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인상 깊은 네.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재한 이제 네. 저도 제 전공하고 관련해서 피터 싱어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피터 싱어는 그 환경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국 그 서양 전통 특히 기독교에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사상이 그 유럽이나 그 서양 전통에 뿌리 박혀 있어서 환경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진단을 하는 건데 결국 피터 싱어 또한 그 성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 존재가 하나님 형상뿐만 아니라 그 땅의 존재라는 것을 그 온전하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했다라고 좀 알게 되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뭐 앞에 얘기했던 다 좀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좀 최근에 계속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봤던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인간 중심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 피조물에 대한 생각들을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제 우리 ETT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몇 권의 그 책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제주도 가는 태성 간사 때문에 한 주 쉽시다. 아, 그럴까요? 쉬어가면서 하지. 아니 왜 적금에 신다고 그러세요? 아니 한 사람 노는데 우리만 공부할 수 없지. 해야지. 아니 제주도에서 참여한다면 하고 아니면 우리는 쉴 겁니다. 아 참나.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